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지난 교재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까지 교재가 되어질지 일단 한번 진행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교재 가운데 지난번에 그 후반부 설명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아울러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교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제자들이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물었던 질문이 주여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또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은밀한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24장, 25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주 견고한 그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지게 된다라는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지만 우리가 교제하는 말씀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또 다시금 비슷한 똑같은 예언이 이중적으로 이제 성취될 미래의 시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15절 내용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자, 다니엘이 8장과 9장과 11장과 12장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멸망에 가증한 것 혹은 미운 물건, 가증한 것 이런 표현으로 해서 4번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과거에 교제한 내용을 여러분 더듬어가면 과거에 셀루쿠스 왕조, 그 왕조의 군주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에서 어떠한 모독적인 일을 했는가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그 예언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작은 뿔 혹은 미운 물건으로 가증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7장에 언급이 되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마게도니아에서 그 근처를 비롯한 저 넓은 인도에 이르는 곳까지 광활한 영토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정복하죠. 그런데 이 영웅 호걸이 33세에 요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를 보유했던 4명의 대표적인 이 장군들이 그 넓은 그 제국을 4군데로 이제 분할해서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그 군주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죠. 사실 아프리카에 이제 그 당시 가장 그 중심이 되었던 이제 애국 이집트를 이제 분할해서 다스렸던 그 왕조가 톨레미 왕조고 이게 장군들의 이름이에요. 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하고 이제 자웅을 겨루는 그전에는 같이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그러한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장군이었다면 이제 그 사후에 제국을 분할 통치하면서 그들이 경쟁자가 되어지죠. 그 왕국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 팔레스타인을 어느 세력이 선점하고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악질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군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저 돼지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 뿌려서 아주 모독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그래서 성경에서 그를 가리켜서 먼저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예언했고,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이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또 이제 예언하시는데, 그 일이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이제 보거든. 자, 읽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읽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일한 일이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셀류크스 왕조의 이 폭정에 항거하는 이 유대인의 독특한 종교적인 정체성마저 산산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유대교를 짓밟고 있었던 그 셀류키스 왕조에 대해서 민중 봉기가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주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이제 마카베오 왕조라고 하는 이제 그 제사장 가문에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대대적인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그 당시 이제 헬라권 문화에서 잠시 동안 이제 독립해서 하스몬 왕조라는 그런 왕조를 세우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수십 년 만에 이제 몰락을 하고 내부 분열을 통해서. 그리고서 이제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어떻게 되죠? 로마가 이제 더 큰 제국을 이제 형성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제 식민 지배 국가가 되어진 거죠. 그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주님 당시고,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역시 로마도 역시 유대인들의 이제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적인 문제들을 자꾸만 이제 그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되고, 그리고 무리한 세금 정책. 그래서 이제 강골 기질이 이제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뭐 우리가 출애굽기서나 민수기서를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께도 쉬지 않고 반역을 하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이익과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니까 결국은 또다시 이제 그 민중봉기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AD 66년경으로 그렇게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 로마 시민권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그러한 기록이 이제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 이제 주님이 말씀했던 내용을 먼저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1차적으로 포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할 때에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이교 행위나 신성 모독적인 일은 없었지만 로마의 이 군단이나 군기를 상징하는 그 마크가 있죠. 뭐죠? 독수리예요. 독수리. 이 독수리를 앞세우고 이 군단을 상징하거나 군기를 휘날리면서 이제 침략해 오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인이 된 거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은 1차 침공, 민중봉기 후에 이제 1차 침공했을 때 포위하고 잠깐 한 3일 정도 이제 포위를 풀게 되는데 그때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으로, 외곽으로 해서 피해서 그 난리를 이제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제 크고 작은 이제 소모전이 있는데 AD 70년경에 더 큰 이제 몇 개의 군단을 데리고 와서 첩첩이 이제 포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온 장군이 타이터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제 포위해서 이제 진멸을 해요. 말 그대로 돌이 돌 위에 남지 않는 거대한 돌들을 잘 조각해서 아주 견고하게 정밀하게 쌓았는데
그 모든 성전의 성벽에 이제 성벽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그 딱 한 구역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성전 그 아름다운 장엄하고 웅장하고 그 미석으로 그 웅장하게 증축되어져 있는 그 성전이 산산이 회파되어집니다. 침략에 의해서. 그도 그럴 것이 그때 그 성전 안에 이제 금으로 이제 많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을 취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안에다가 불을 질러 버려요. 그래서 고열에 의해서 이제 금이 녹아내리면 녹아내린 금을 하나 둘 다 캐어가기 위해서 돌들을 다 헤집어요. 성전의 안에 이제 들어가서 돌들을 다 헤집으면서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다니엘이 말한 이 멸망에 가져간 것,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있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이고, 이 동일한 이 예언이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정확히는 7년 대환란 이제 기간 중안에 이제 후 3년만 막 시작될 때에,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짐승이라고 알려진 저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며 모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오직 본인에게만 숭배하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그 평화가 거짓 평화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 무자비한 학살로부터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이죠. 1260일, 42달, 이게 다 3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예비한 곳에서 성경 표현의 계시록에 여자로 이제 해를 입은 여자로 이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양육받을 곳으로 이렇게 양육처로 그렇게 가서 피해서 이제 생존하는 일인데요. 이따 찾아가면서 이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때 이루어지는 기록된 말씀을 또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16절 보지요.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님 초림 당시에 부활 승천하시고 AD 70년경입니다. 아시겠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문자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평평해서 외부로 내리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비상계단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이용해서 집 안에 들어가서 가재 도구를 챙기고 무엇을 챙기고 해서 피난하려고 하지 말라 그 즉시 떠나라는 겁니다.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을 두고 있는 어떤 내용 때문에 발목이 붙잡히고 설마 괜찮겠지 며칠 정도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루 이틀 소요하다가 덫에 걸려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피하라고 하는 거죠. 자, 18절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그 즉시 옷이라도 챙기면 좋겠지만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신속히 대피해야 되는지 그때 그 상황이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한 곳만 고정되어서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단이 겹겹이 포위해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급박하게 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결국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봉기를 해서 남아있는 저항 세력들이 오늘날에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곳 천혜의 요새로 갑니다.
900m가 넘는 그런 요새 이렇게 높이 솟아오른 그 분지 형태에 있습니다. 접근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외길밖에 없어요. 아주 좁은 길. 거기에 약 900 수십 명이 피했어요. 가족과 함께. 근데 로마 군인들이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뭐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토성을 쌓으니까. 더 토성을 쌓아서 그 높은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공격하려고 했는데 마사다로 피한 마지막 3년을 저항을 해요. 73년 AD 주후 73년까지 그 3년간 이제 전쟁에서 민중봉기의 전쟁에서 저항을 하는데 결국은 900 수십 명이 이제 다음 날이면 로마 군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 천연의 요새에서 안전하게 방어하고 생존해 있었다면 다음 날이면 이제 그 토성이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계속 쌓아 올려서 더 높아진 토성이 되어서 이제 공격을 이제 받는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에 그 전날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해요. 나머지 남아있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활을 쏘고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우르르 해서 침투에 들어가 보니까 생존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 거기는 이제 그 관광지로 이제 그렇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제 정체성이나 그 다음에 그 선조들의 그 저항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순례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사관생도들이 반드시 한 번씩은 그곳에 꼭 방문해서 선조들의 얼을 기린다고 합니다. 그 고난의 그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는데요.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AD 73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아는 대로 이제 유랑을 해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라고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장 19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강원도만한 그런 땅덩어리로 처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고토에서 독립을 해요. 건국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러한 예가 없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건국을 하고 나라를 세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오늘날 생생한 증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고 사단과 그의 이 준동하는 세력들은 이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에 관한 기억,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산산이 없애버리려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창조의 이 진리의 내용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의심케 하고 불신케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여전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생생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스라엘적인 정책이나 또 이스라엘을 특별히 미워하고 그렇게 여론몰이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미디어의 그런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이나 언론들이나 뭐 한간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답이 자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항상 선하지는 않아요. 물론 비판받을 일도 있고 그런 정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착촌 건설하면서 원래 있었던 사람들 에게 불이익 가는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토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지금 그 소유에 대해서 행사하면서 우리가 살던 땅이다, 너네들이 갑자기 왔지 않느냐. 그 배경도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방어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런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똑같은 자격과,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들에게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 싫다, 다 떠나버리고,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약 90%의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그 팔레스타인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뭐 그 근처에 요르단, 레바논,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임자 없는 땅이라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그 전에 막 들어와서 황폐한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랍 세계의 이 눈에 가시거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건국을 하니까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었는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땅은 넓어지고 이스라엘은 더 힘이 세지고, 오늘날 이제 세계의 상임이사국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5개 국가만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싸우면서 이제 핵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저 북쪽에 있는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지만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게브 사막에 300기가 넘는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장착한 그러한 기지에서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생존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 작은 나라인데 아주 강력한 그런 방어 전략, 보호 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되어지는 모든 국제적인 정세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나쁜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려고 끊임없이 이 미디어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왜곡하고 반 이스라엘 정서를 계속해서 퍼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지금 저와 함께 듣고 계시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가 아니라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절대 그 흐름에 하셔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것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내려와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지. 지금은 미혹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오기도 하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24장에 처음에 주님께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다 미혹이에요. 미혹. 끊임없이 반이스라엘 정서는 중세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 짓이다.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을 때 흑사병을 일으킨 사람들 유대인이라. 유대인들은 많이 안 죽거든.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갈 때 손발을 자꾸 씻잖아요. 이 결례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사니까. 마치 이 일제가 간도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대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 해가지고 막 아주 학살을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제 민중들이 너무 많이 죽게 되고 막 그 정부에 대해서 원망한 그런 마음이 생기면 거기다가 해소하도록 그렇게 돌리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해서 알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집중해서 좀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시간 안에 못 끝내서 참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기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아기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이 예언의 때로 AD 70년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멸망당할 때에 특히나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부류 중에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북아프리카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그 기록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12살 때 보니까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기 위해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에 모였을 때에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백수십만 명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 좁은 도시에. 그래서 결국은 110만 명이 죽어요. 굶주림으로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 10여만 명이 멸망하면서 한 9만 7천 명으로 기록되는데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굶주려 죽는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이미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겠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반역을 하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원수들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포위할 것이다.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왕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급기야는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동참했던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은 성전도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포위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신명기 18장에 네 태에서 난 자식을 네가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것을 뺏어 먹을까 봐 미워하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다른 자식들을 바라보고 안 뺏기려고. 인성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굶주림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고 사람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열왕기 하에 엘리사 시대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가장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이죠. 음녀 이세벨. 가장 악한 여인이었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굴까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왕국에도 여호람 동명이 있는데 남왕국에 있는 여호람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아들 어떻게 했어요? 비슷하겠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나마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아람 왕 베나닷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에 경고하고 있었던 내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둘기 똥도 식재료로 매매가 되어지는데 아주 고가에 형성되어서 초고가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낙이 턱변이 머리니 뭐니 그 이용되는데 평소에는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심지어는 합분태로 나오는데 이게 비둘기 똥이에요. 비둘기 똥 말르면 걷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먹으려고 식재료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림이 극에 달했을까. 끔찍하죠. 그래서 하루는 여인들이 다투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내용인 거예요. 어제 분명히 내 자식 삶아서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럼 네 자식 삶아서 나눠 먹자 했는데 그 여인이 숨겼어요. 자기 자식은 안 죽이려고. 어제는 남의 자식 같이 삶아서 나눠 먹었는데
뭐 때문에요? 굶주림 때문에. 그런 저주가 신명기 18장에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그 저주가 일어나는 건데, 열왕기 하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그런 인육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젖먹이를 삶아서 그 굶주림을 면해보려고, 그 광기죠, 광기. 이제 미친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금방 여기서 혀를 끌끌 차면서 성도님 이제 한번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이 세상도 그러한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했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일어났어요. AD 70년경 멸망할 때에. 너무 끔찍한 것. 자그마치 110만 명이 죽어갑니다. AD 70년경에.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은 피난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운신하게 좀 어려운 물리적인 한계 있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러한 아주 저주스러운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20절, 너희는 너희의 멸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역시 동일합니다. 안식일이 되거나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어떤 종교적인 율례와 법에 갇혀서 더 큰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합니다. 환란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살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자, 24절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이적과 표적과 이적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자, 주님이 어디 계신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물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로 보여지는 이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어떻게 해요? 새끼한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라고 이렇게 명할 때 그렇게 내려와요.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 경악하게 되고, 죽었다가 칼에 상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라고 제의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매매가 되지 않고 그게 누구든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일으켜요. 뿐만 아니라 칼에 상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게 스가랴 11장에 나와 있는 악한 목자, 이 외눈박이가 한섬 계속 이제 어떤 트렌드로 해가지고, 그거 있죠. 애니메이션 외눈박이 나오는 거 누구예요? 미니언즈. 그것만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 유령 영화 있잖아요. 있어요. 외눈박이가 나와요. 예? 캐스퍼. 캐스퍼는 자동차 이름 같은데. 자, 캐스퍼 있습니다. 외눈박이. 그 다음에 영국에서 있었던 영국 런던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바로 외눈박이에요. 외눈박이. 이거는 장차 짐승을 예비하는 겁니다. 1달러짜리 지폐 뒷면에 보면 피라밋이 있고 제일 위에 외눈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전시안이라고.
스가랴 11장의 이 악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칼에 상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어떤 테러를 당하든지 어떤 물리적인 위협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탄의 화신인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 이적과 이 표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우와 압도되어지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 우상 앞에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게 진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직업 걱정해야 되겠어요. 뭐 저라고 뭐 예외는 아닙니다만. AI 기술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몇십 배, 몇백 배의 효능을 가지고 이미 그 좋은 일들을 하고 그 자리에서 대신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특히 전문직, 사자 붙는 사람들 정말 피곤한 때가 아이고 무슨 소리십니까? 피곤한 아직 식사하실 시간이 아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AI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지 챗GPT 정말 편리하고 저 차량 문제 있을 때 그걸로 보니까는 아주 동영상까지 연결해서 아주 제가 얼마 전에 제 차 고쳤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셀프 수리 그런 시대예요. 웬만한 건 할 수 있는. 그런데 짐승의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이 아니라 훨씬 더 진보되어진 AI 기술이 들어갑니다.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들 많이 나오죠? 사람들 하는 일 대신하는 로봇들 많이 나오죠. 이미 공장에는 로봇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동화되어서 이제 로봇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그 개 한 마리 이렇게 반려견으로 애완견으로 키우는데 로봇 강아지를 사요.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중화되고 있어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그런데 짐승의 우상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판단하고 해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우상 앞에 사람들이 꾹박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때가 우리 미래의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죠. 28절까지만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라, 25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데요. 골방에 광야에 나가지 말 것인데 번개가 번쩍일 때 동편에서 서편까지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주님의 공중강림, 즉 교회가 휴거되어서 올라갈 때는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은 몰라요. 여기서 다 안다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주 복음의 메시지예요. 왕국 메시지. 그래서 천년 왕국 때에 있을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유대인의 상징하는 기호로. 마태복음이 그렇습니다. 마태. 그래서 이 표현은 교회와 함께 환난 끝난 후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공중 강림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끝에 가 보면 또 나와요. 동편에서 서편까지 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통해서 다 모아요. 택하신 자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님이 공중에 하시고 교회가 휴거되어질 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비밀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휴거의 비밀. 신비란 말이에요. 세상 앞에 알려지지 않아요.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주님이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유대의 감람산, 올리브산에 거기에 두 발을 딱 딛고 오신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이제 부분이 이제 난해구절이라고 또 학자들이 논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알잖아요. 죽은 사체가 있을 때에 대머리 독수리를 비롯해서 독수들이 빙빙 돌아요. 1차적으로 하이에나가 가서 공격 끝나고 독수들이 가서 이제 청소를 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검은 무엇이며 독수리는 무엇이냐. 이것을 완곡하게 잘못 분별하면 성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검은 죽어버린 사체잖아요. 다시 말씀드린 이 세상에 극단적인 타락을 나타냅니다.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소돔의 롯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타락이 죄가 관영하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시간을 제가 오버했음에도 불구하고 24장 다 못 끝냈고요. 말세 시작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교재 안 할 거예요. 수요일 날 할 거예요. 수요일 날. 다른 주제로 주일 날은 그렇게 교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